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 말씀.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찾으셨으면 8절부터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은 스가랴서 7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중간에 딱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스가랴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스가랴서 전반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봤던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번째 계시가 주어지는 때는 그로부터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고 성전 완공까지는 한 1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딱 중간쯤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 당대에 그 성전 재건을 하고 있던 스가랴 당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것 같고요. 또 그 안에 열정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변합니다. 처음에 있던 열정도 식어져 가게 되고요. 처음에 있던 헌신들도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똑같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초심을 끝까지 똑같이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7장 8장은 특별히 스가랴 전반부의 이야기와 또 9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의 이야기 중간을 잇는 그런 어떤 전환이 되는 장인데 트랜지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7장 그 초반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가랴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5월 금식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 그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다뤘지만 5월 금식은 원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날을 애도하고 그날을 잊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쭉 지켜왔던 그런 금식일인데요. 이제 성전이 거의 다 재건돼 가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조금 남게 있으면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질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하고 애도하는 금식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라 말아라 yes, no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긴 메시지를 4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대답을 대신하는데 7장에 2개, 8장에 2개 그래서 긴 4개의 메시지로 이 대답을 대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 4개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7장에는 그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7장에는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고와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두 개 나온다면, 8장에는 올바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7장에 나오는 전반부 첫 번째 메시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는 동기를 물어보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금식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나에게 행하신 일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더 깊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나온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성전도 재건됐는데 그거 계속 해야 됩니까? 부담되고 귀찮고 한데 이제 대충 그만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부담되고 귀찮아서 나온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이들이 질문했던 의도는 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 금식이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그런데 우리의 많은 이 신앙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 동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금식뿐만이 아니라 뭐 예배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고 또 다른 질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뭐 크리스찬이 되면 반드시 술 담배를 끊어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뭐 11조라고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11조를 할 때 새전 11조입니까? 새우 11조입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정말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앞서서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고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죠. 자, 그런데 그 의도가 그런 게 아니고 부담되고 하기 싫어. 굳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술 담배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 굳이 내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까? 뭐 11조는 약간 이런 이슈들이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부담되고 귀찮아서 어떻게든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그 질문의 의도를 하나님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가 될 수도 있다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질문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마음 없이 행해지는 종교 행위, 이걸 율법이라 그러죠. 마음 없이 행해지는 종교 행위. 자, 너희가 금식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내 앞에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마음은 없이 행한 종교 행위냐? 그게 율법이지요. 율법으로 행한 거냐? 아니면 구약에서는 물론 율법이 뭐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담겨진 함정을 말씀하시죠. 마음은 없이 그냥 보여지는 행위로만 계속 행하고 있는. 근데 스가랴에서는 그 맥락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 행위 자체는 철저하게 지켜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떤 마음이 실려 있었느냐, 그거를 딱 짚고 나오시지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실려서 나에게 했던 금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종교고 율법일 뿐이지 내가 받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 7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 역시 2절 3절에서 얘기했던 금식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면, 이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금식을 할 때 너희가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두 번째 동기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신약에도 보면 결국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요약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전반부에는 너희가 금식이라고 하는 나를 향한 내 앞에서 행하는 뭔가를 했는데 그럴 때 그 나를 향한 마음은 뭐였냐? 그 마음을 물어본다면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오케이 너희가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는데 그때 이웃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두 번째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금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가, 또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가,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가, 이거를 계속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뭐 금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는 관계 없다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행위든지 이것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행위처럼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마음인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웃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요,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뭐 친족을 이제 모른 척하지 않고 또 양식을 나눠주고 또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금식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처럼 인식되는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반드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금식을 하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 네가 진짜로 내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하고 있다면 이웃을 향한 너의 마음과 태도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식뿐만이 아니라 뭐 예배든 기도든 섬김이든 봉사든 헌금이든 전부 다 영적 행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그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행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메시지는 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느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거 물어보시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웃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금식한 것이냐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금식, 예배, 기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58장도 그렇고요, 또 스가랴서 7장도 그렇고 금식을 이웃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하고 깊게 연결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동일한 마음이 이웃에게도 그냥 이웃이라는 대상만 달리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냥 귀찮은데 대충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진심 어린 마음이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 대충 불성실한 사람은 결국 이웃을 향해서도 게으르고 불성실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불성실하지만 이웃에게는 성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성실한데 이웃에게는 불성실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둘로 분리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악을 행하고 무정하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도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거나 위선이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는 그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신데, 그것은 율법과 위선이에요. 율법과 위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율법과 위선이에요. 자, 전반부 메시지가 뭡니까? 정확히 율법에 대한 메시지죠. 열심히 뭔가 하기는 했어요. 열심히 겉으로 드러나는 금식을 했는데 실제로 마음은 없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후반부에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속이는 위선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금식하고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을 어기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 메시지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위선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 마음은 다른 마음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위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대표적으로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이 뭐냐면 율법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잘못 반응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딱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꾸짖으셨어요. 율법과 위선. 야, 위선자들아. 그다음에 율법에 그냥 매여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꾸짖으셨죠. 스가랴서 7장과 정확히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과 위선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율법도 그렇고 위선도 그렇고 뿌리에 들어가면 하나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속이는 마음이에요. 율법도 그렇고 위선도 그렇고 정직하지 못한 속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속이는 마음이 율법이라면 사람 앞에서 속이는 마음이 위선이죠. 그러니까 뿌리에 들어가 보면 생각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생각은 전혀 딴 생각이 돌아가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그런 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율법인 것이고, 사람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위선인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핵심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짚으세요. 율법과 위선. 율법과 위선. 그 사실은 모든 죄가 결국 여기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모든 죄가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진리는 정직한 거죠. 속이지 않는 거죠. 진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속성이라면 원수 마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속성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원수 마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속성,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전혀 멀리 있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라면, 마귀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율법과 위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죄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뭔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것이 있고 율법과 위선의 모습이 어디선가는 걸려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스가랴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회개하라고 도전할 때 보면 결국 율법과 위선에 대한 것들을 짚고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회개해야 될 일이 없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은 없는가? 예,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은 없는가? 내가 마음을 실어서 행하지 않았던 신앙생활은 없는가? 나의 예배는 어떤가? 기도는 어떤가? 헌금은 어떤가?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서 하고 있는가? 그거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겉과 속이 같은가? 위선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행할 때 그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될까요? 자, 9절과 10절에 보면 참된 금식은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이웃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동반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대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적어도 몇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이웃을 향해서 뭐 하라 그러시냐면 참된 금식이 되려면 이웃에게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 진리, 공정, 공평 또는 신실 또는 진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fact 또는 truth 또는 faithful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판이란 용어는요,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이제 법정 용어기는 하지만 꼭 법정의 재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이제 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종류의 판단 그리고 선택 그리고 그 결과 이웃에게 향하는 우리의 말, 행동 뭐 이것이 다 재판이라는 말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랑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전부 다 재판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을 대하는 어떤 기준, 태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재판관이 진실하게 재판해라 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웃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공정하고 신실하게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공정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렇게 행하라 하는 뜻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지만 진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 두 가지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인 진리 또는 팩트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내면적인 신실함, 정직함 뭐 이런 것을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실이에요. 팩트냐 아니냐. 어저께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 뭐 이런 게 이제 팩트죠. 그런데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면적인 거죠. 내 안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정직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신실인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진실한 재판을 하라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객관적인 팩트의 기초에서 공정하게 행동하고 판단해라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속 안의 신실함을 지켜라. 즉 겉과 속이 일치하도록 해라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그 재판은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판단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뭐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진리, 객관적 팩트에 기초해야 됩니다.
객관적 팩트에 기초해야 돼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팩트에 기초해야 된다는 핵심은 뭐냐면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기초해서 판단하거나 행동하면 누군가를 반드시 억울하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에 기초해서 팩트에 기초한 게 아니라 거짓에 기초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선택하고 대하면은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합니다. 분명히 이게 팩트인데 아니래. 그리고 그거 아닌 거 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나를 정죄하고 와 사람 미치겠다. 예, 그죠? 억울하게 만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팩트가 일치하지 않으면 억울해요. 팩트가 일치하지 않으면 억울해요. 제가 이제 뭐 부부 상담을 이제 많이 하죠.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부부 상담하다 보면 항상 부부 싸움하고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팩트가 일치 안 해요. 팩트가 일치 안 해요. 예. 아내가 얘기하는 거랑 남편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부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싸우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팩트가 일치 안 해요.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억울해서 펄쩍 뛰는 거예요. 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언제 그랬냐고 아내가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펄쩍펄쩍 뜁니다. 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팩트가 아니라고 막 억울해서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면서 싸우게 되죠. 자 여러분 팩트가 맞지 않으면요 억울해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율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남의 소를 죽였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근데 소를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실수로 죽였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하여간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공평하게 하시려고 많은 율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라고 하시고 또 장로에 대한 송사는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한 명 가지고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팩트가 맞지 않으니까. 또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속이는 에바를 쓰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누군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많은 억울하게 하는 문제들의 뿌리에 가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뭐 억울하게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맡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진실하지 못한 재판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법원에서 하는 판사의 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고 얘기하고 뭐 분별하고 하는 기준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간 진실하지 못한 것부터 많은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팩트에 기초하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기초합니다. 팩트에 기초하기보다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냐 안 친한 사람이냐는 것에 기초합니다. 거짓에 기초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LH 사태라든지 그렇죠? 그런 사태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던 이슈죠. 또뭐 정치인들의 자녀 특혜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태들을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누군가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은 시점이 딱 있어요. 그거 전체로 놓고 보면 뭐 불의한 재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중간에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가 있어요. 진실하지 않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한다고 하는 건 억울하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휴가를 주면 안 되는데 뭐 휴가를 허락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팩트에 기초해서 한 게 아니죠. 뭔가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뭐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뭐 그렇게 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을 특채한다든지 하는 하여간 진실하지 않은 재판, 정의를 굽게 하는 행위가 어디선가는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 하면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참 싫어하세요. 진실하지 않은 재판이 행해지는 것을
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이런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뭐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재판만을 행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책임 아래서는 진실한 재판만이 행해지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불이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놔둬서는 안 돼요. 예, 예? 내 책임 아래에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진실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팩트에 기초해서 진행돼야 되고 반드시 공정하게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것은 뭐 사람의 관계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본다든지 뭐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 일 하는 거 가지고 뭔 일이 있겠어? 그거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예, 거기서 그런 일이 행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뭐 별로 말이 안 나올지 몰라도 결국 그 일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결국 언젠가는 억울한 일이 반드시 나와요. 거짓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거짓의 속성이에요. 거짓은 반드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절대로 거짓에 기초한 재판을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여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거짓에 기초한 재판을 해서 누군가는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해놓고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하여간 어디선가 누군가는 억울해가지고서 막 억울해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했던 재판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해 뭐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책임 맡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노웨이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웃을 향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많을 때 뭐 25%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고 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는가? 저는 이것이 분리됐기 때문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데 이웃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는 별로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거, 이웃은 이웃 거. 그래서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뭐 일터에서는 뭐 관계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그런 게 뭐 관례니까 수많은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참 우리가 고민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진실한 재판을 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됐던 일터가 됐던 우리는 항상 진실한 재판을 행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억울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억울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짓에 의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스스로 억울해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나로 인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오해하고 시비 걸고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로 인해서 억울해진 거야. 이 판단이 나오게 하셔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팩트에 기초한 그런 재판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자,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것, 진실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행위들, 뭐 금식이 됐든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그 주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비로소 받으시는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한들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과 육이 일치하지 않는데 혼과 영이 일치하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혼과 육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 혼으로는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육으로는 아닌 척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이 이미 깨져 있어요.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영하고는 일치하겠습니까?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뭐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면 영혼 육이 올바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혼 육이 올바른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받으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거짓의 기초에서는 우리 영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유교 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는 여러분 체면 문화죠.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해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을 예의라고 말합니다. 예의라고. 그래 우리가 뭐 예의 없이 행동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런 문화로 인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특별히 서양은 이제 기독교 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크게 못 느껴요. 그냥 그것을 관례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무례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저 사람의 입장도 배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속으로는 별의별 쌍욕이다 오가면서도 야 이 쌍놈아 이렇게 얘기는 차마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속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겉으로는 그냥 아이고 뭐 평안히 가십시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여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요. 한 7년 정도 미국에 살았는데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뭐였냐면, 가장 큰 문화 충격이 그것은 뭐 영어도 아니고요. 가장 큰 문화 충격은 정직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직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청교도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에 대한 가치가 유교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제 미국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럼 늦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우 차가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뭔가 딴 일이 있었어도 저렇게 말하는 거겠거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액면 그대로 믿어요.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요. 물론 미국에도 요즘은 뭐 히스패닉도 들어와 있고 뭐 차이니즈도 들어와 있고 이래서 그런 데는 좀 문화가 다르지만 정말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걸로 이제 물건을 샀어요. 이제 물건을 샀는데 실수로 내가 이것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한국은 어떨까요? 원래부터 그렇다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하겠죠, 대부분은.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요. 그랬나 보다.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물러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거짓말임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거의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매도당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liar, you liar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이 거짓말쟁이 이게 좀 애교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you are liar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욕 중에 가장 모욕적인 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짓말쟁이. 이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이제 크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에서 간 사람들은 그냥 화난다고 그 미국 사람들한테 you are liar 뭐 이러는데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어요.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미국 친구랑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you are liar. 근데 완전히 안색이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거기 있던 이제 그 2세 한국 사람 하나가 나중에 알려 주더라고. 큰일 날 얘기한 거라고. 큰일 날 얘기한 거라고. 그 얘기 함부로 하면 미국에서는 큰일 나는 일이라고. 그렇죠?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에이 거짓말쟁이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서로 상대가 어느 정도 꾸며서 얘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정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 사람도 예의가 치느라고 속에 있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얘기 안 할 거야. 어느 정도 꾸며서 얘기할 거야. 그것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차가 막혔어요. 뭐 이 정도야 그냥 애교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을 문화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크리스찬이 어떤 문화에 속하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겉과 속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표현이나 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난 일이 있었어요. 꽤 된 얘기인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하시기를 그냥 그거요 바빠서 안 된다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또 그 다른 분 사정이 있으셔가지고서 제가 딴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해지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그냥 거기다가는요 그냥 바빠서 못 한다고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어차피 이제 그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뭐 어차피 그냥 놓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분도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이번에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성령님 앞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났는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앉았는데 막 그냥 벼락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바빠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그게 바빠서 그런 게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그냥 노후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한 거냐고 너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아차하면 넘어져요. 우리 문화 자체가 워낙 그런 문화라서 그냥 아차하면 넘어져요. 제가 이미 크리스찬이 된 지가 35년이 됐고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던 물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 그냥 구태여 미주알 고절 다 얘기하면서 뭐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노후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안 됩니다. 또는 그냥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겉과 속이 일치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정직하게 왜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그러니까 무례하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상대에게 뭐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이렇게 얘기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내가 그 일을 왜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뭐 됐죠. 그냥 죄송합니다. 뭐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성령님 앞에 얼마나 혼났는지.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그 성경은요, 무엇에든지 참되라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라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문화가 무슨 유교 문화권이건 우리는 관용적으로 그렇게 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그냥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크리스찬은 결국 이 마음과 태도를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과 태도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데, 진실한 재판에 자꾸 실패하는데, 뭐 그냥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거죠.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서 일하든지 자녀들을 대하든지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든지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크리스찬은 이 마음과 태도를 지켜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그러셨어요. 무엇에든지 여러분 마음과 마음과 행동을 꼭 하나로 만드시기를 힘쓰십시오. 무엇에든지 정직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문화의 가장 큰 차이가 정직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화는요, 그것이 불교 문화든 유교 문화든 무슨 문화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만든 문화는 결국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무리 죽었다 깨라도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고 실질적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건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 근본에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교 문화가 됐든 불교 문화가 됐든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마음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솔직한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만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문화는 결국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흉내내려고 했던 이슬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자, 그렇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정직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문화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정직을 굉장히 위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위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가늠한 거에 대해서도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라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세상은 그것을 예의라고 합리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세요. 세상은 예의라는 말로 합리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라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진실한 재판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둘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요,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래요. 자,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자비, 친절, 인자, 은총 이런 뜻이고요. 긍휼은 라함이란 단어인데 연민, 불쌍히 여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를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줘야 되는 어떤 의무감 이상을 주는 걸 자비라 그러죠. 내가 꼭 해야 될 어떤 의무감이 있는데 그것 이상을 하는 걸 자비라 그러죠.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라는 거예요. 예,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걸 자비라 그러죠. 또 불쌍히 여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뭐 금식뿐만 아니라 예배나 기도나 다 마찬가지인데 받으시는 금식은 진실하게 재판함으로 이웃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비롭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진실한 재판만을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진실한 재판만을 생각하면요 굳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내가 돌봐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딱 공의만 생각하면요 진실한 재판만 생각하면 굳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짓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공의를 저버린 것도 아니죠.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들을 뭐 고아가 되게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그냥 게을러서 궁핍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때 그 사람은 탕자탕자 놀라다니고 그랬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공의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궁핍한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궁핍한 게 어쩌면 공의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되고 논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공의지. 그런 공의가 탱자탱자 논 사람이 부자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공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라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뭐 그냥 논 사람이 좀 못 사는 것이 그게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그저 공의롭기만 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공의롭기만 한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저 공의롭기만 한 매정하고 기계적인 존재가 돼서 그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이고 너는 일 안 했으니까 못 사는 거야. 그게 공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매정하고 기계적인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지만 공의의 기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게 자비지요. 자비는 여러분 공의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공의는 여기까지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의무야. 그걸 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어. 그게 공의인데 자비는 그것 이상을 뛰어넘는 게 자비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자비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단순히 공의로운 단순히 진실한 재판만을 행하는 그런 매정한 기계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무엇이 정입니까? 죽는 게 정이죠. 무엇이 공입니까? 죽는 게 공이죠. 살려면 먹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죽어. 그게 여러분 기계적인 공정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의를 잃지는 않으셨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 인애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어요.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타인의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타인의 공의가 아니라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자신이 받아야 될 공의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권리기도 한데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팩트에 기초해서 재판해 줘야 될 권리가 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으로 속이지 않아야 될, 즉 속지 말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어요. 각 사람의 공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고
내가 공정하게 재판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는 다른 사람의 공의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공의의 권리는 다 그대로 존중하시지만 자신의 공의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공의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대우받기 위해서는 먹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공의의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포기하신 것은 뭐냐면 타인의 공의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의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타인의 권리가 아니라 당신의 공의에 대해서 인애와 긍휼로 포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한 공의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세요. 진실한 재판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 진실한 재판이라는 공의만 가지고 완전함에 이르지 않으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시고 타인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는 공의롭게 대접받을 권리는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심으로 그 자리를 긍휼과 자비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함을 완성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는 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재판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실한 재판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공의는 우리가 존중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공의의 권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포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한마디로 억울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아야 될 공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고 겉과 속이 정확하게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고 타인의 공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타인의 공의를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입히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 불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저는 이 현대교회 가운데 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금식,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들이 함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공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짓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정직함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정말 저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 3, 4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